2018년 새해를 맞아서 드리는 두 번째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실력을 갖추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배우고 실습하고 또 견습하고 또 그래서 임시직을 얻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기까지 훈련하고 또 정규직에서 우리가 전문직으로 가기까지 수년간 힘쓰고 애써서 훈련합니다.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고자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 그리고 각종 세미나에 우리들이 참석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목회자로서 그가 섬겼던 모든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부지런히 지칠 줄 모르고 전도와 말씀 권면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내용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히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에 바울은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라는 이름은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이라는 뜻으로 이 교회는 사도들이 서기 1세기에 세운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부어진 교회이며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교회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말씀을 전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잘 이행하면서 순결한 교회로 진리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바람직하고 흠모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습니다. 현대교회에서의 이데알한 교회상입니다.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 파리 선한 장로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 깨닫고 부족한 곳에는 더욱 훈련하고 넘치는 곳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은 어떤 고상한 이념이나 불타는 정열이나 기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과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것과 온 천하가 그 땅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얼마나 진심인가를 믿음이라 하지 않고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간절했고 내가 급했고 내가 소원하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주권을 침입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다 하는 데에 대해서 그 제목으로 풀무불에 집어넣고자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지만, 우리가 절박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풀무불에 그냥 버려두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안에 있기에 절대로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며 그 신들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더라도 혹은 우리가 다 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의 믿음은 굳건하였고 강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얼마나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굳건함,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감사해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이 믿음의 실력들이, 이 믿음의 담대함이 에베소 성도들을 통하여 먼 교회와 도시에 널리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권력, 건강, 능력을 따르는 것이 아닌 주님만 붙잡고 사는 굳건한 믿음, 실력 있는 믿음, 이 믿음의 결과는 바로 사랑이라는 행동으로 에베소 교회의 풍성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단어 중에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만큼 아름답고 애틋하고 가슴 시린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 후에는 친구와의 우정이 사랑에 가깝도록 서로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이성의 사랑을 갈망하며 그 사랑을 이룰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듯한 느낌과 감성을 가짐으로 사랑의 소매, 즉 정점에 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명령이나 강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상대가 정해지고 그 상대에 대한 감정에 따라서 매력이나 욕망 등을 나타내는 에로스의 사랑인 것입니다. 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명령의 말씀이 새 계명이다라고 하시면서 단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그 어떤 누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즉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죽음도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으며 책임을 져야 할, 그래서 지켜야 할 새 계명이자 신앙의 핵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욕과 감정이 섞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는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가페의 사랑, 즉 절대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 우리가 선택한 사람만을 향한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하여야 한다고 오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지 못할 사랑을 예수께서 몸소 보이시고 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꺼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의 비밀과 같아서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곱곱절로 커지는 역사가 있기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에베소 교인들은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아끼며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교회론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란 그 그리스 언어로는 에클레지아,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갸할로서 시민들의 정기적인 집회라고도 합니다. 제가 타블렛이 살짝 지금 버그가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했는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하겠습니다. 이 꺄알이라고 해서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열심히 머리에 넣었습니다. 이 시민들의 정기적인 집회, 까할이라고 하는 이 에클레지아 교회를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찾아보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등으로 비유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살짝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똑똑하시니까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순결성, 절대성, 즉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반대로 실질적인 믿는 자들의 행위,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교회에 대한 칼방의 정의를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는 은혜로 속량받고 성령으로 성결하게 된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가 된 사람들로 지상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신 천상의 성도들 모두를 포함하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하고, 반면에 보이는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서 성례, 즉 성만찬과 세례가 집행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과 같이 전해지는 곳을 보이는 교회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 보이는 교회는
입으로만 고백하고 진정으로 믿지 않는 성도도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라 해서 여기에서 거룩한 공회, 즉 공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절대성, 순결성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절대성, 순결성을 가진 이 교회는 바로 보이는 교회, 즉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같이 이 성도들의 교통, 교제를 통해서 구현, 즉 실현되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자 신학자인 벌코프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비유를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 비유하였습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는 죽은 것이고 또 육체 없는 영혼은 그 생각을 구체화 또는 실현화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혼, 육이 잘 조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잘 조화될 때, 그래서 나타낼 때 우리는 이를 교회, 즉 사도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약속 3가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뭐뭐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그 기도가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주어진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하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 중에서 깨달아 알아야 할 첫 번째는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또 면류관도 쓰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소망이 다가 아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다면 과연 자녀다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영생을 주셨으면 영생을 받은 자답게 나그네처럼 거쳐갈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르심의 성도들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완악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부르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은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택함을 받은 족속이며 왕과 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곳곳에 선포되는 일과 하나님의 정의가 곳곳에 심어지기를 그 모든 하늘의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 놓으셨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스스로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반드시 짚어보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터기자를 써서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 하나님의 천국, 하늘나라, 하늘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과 거기서 누릴 영생의 복,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천국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고 또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은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할 그 천국의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풍성하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기독교의 내세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해서 현실을 없는 듯이 살거나 오늘을 대충 눈 감고 지나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현재의 우리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개인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아 알아야 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신앙이 우리를 이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게 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반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된 자리에 가야 하고 영광된 자리에 걸맞는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맞는 거룩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러한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구해야 하나, 혹은 어떤 능력을 주시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아니라,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런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또한 믿는 우리를 모두를 부활케 하시고 부활케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잘 숙지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편 18편 39절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적어지며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점점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려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만물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들은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며 하나님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세우며 양육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성도로서 굳건한 믿음의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또 저희 파리 선한 장로교회는 어떠합니까? 참된 믿음과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 개인과 교회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해가 바라기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이신 여러분들과 저희 파리 선한 장로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시절과 같이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으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준비하며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훈련하시는 2018년 선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